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년 법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을 1대4 인연을 자각하는 원년으로 삼자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약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개괄하기 전에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와 나무 이야기인데요. 새가 두 마리 있었대요. 한 마리가 잘 날았어요. 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본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잘 해결을 했습니다. 친구는 안 날라. 게을러요. 태어나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날개도 튼튼하고. 맨날 어디에 앉아있냐면 나무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먹이 물어오면 뺏어 먹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한 입만 그런 사람이 더 먹는 거. 뺏어 먹으면서 먹기도 더 먹지, 날지도 않지. 그러니까 살이 점점 쪄가지고요. 날개에는 힘을 잃어가고 살은 쪄가지고 이제 거의 못 나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날라야 되는 일이 있어서 날르다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무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친구는 태어나기를 강건하게 태어나가지고 날개도 크고 그래서 저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잘 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나무에서 내가 떨어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내가 새냐고. 나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왜냐면 항상 봤잖아요. 자기 나무에 앉아있는 거. 야, 너도 튼튼하게 태어났다. 내가 보니까 친구보다 네 날개가 더 크다. 아주 튼튼한데 너는 게을러서 항상 내 팔 위에 들러붙어서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나는 나는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심지어 여기에 뿔이 박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싶어도 돌아다닐 수도 없다. 그래도 나는 마음의 날개가 꺾이지 않았다. 너처럼. 나는 마음의 날개를 꺾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너는 어떻느냐? 라고 마음의 날개가 꺾인 새에게 물어봤어요. 그 새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1년을 지낼 때 새로운 한 해에는 이렇게 날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마음의 날개가 꺾여 있어요. 그럼 묻죠. 그거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새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날랐을까요? 그냥 꺾여 있을까요? 꺾여 있죠. 이게 바로 현실 잔혹 동화입니다. 오늘의 법문은 그러면 이 새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붓다스쿨 이
공부를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 설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사띠 수업에 대한 이 필요성과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사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도구는 사띠예요. 사람은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발전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요. 넓어지는 것, 그리고 올라가는 것. 그런데 이 둘이 다르지는 않아요. 충분히 넓어지면 다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평의 공부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바로 올라가는 수직의 공부에 비하면 그 효율이 떨어지죠. 곧바로 올라가는 격을 곧바로 끌어올리는 공부가 이 사띠라고 하는 공부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 천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걸 볼 때 항상 그 사람의 사띠의 질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는 편이에요. 수직의 공부, 사띠 수업, 그 다음에 어른 수업. 어른 수업은 목적이 선남자 선여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전에 항상 등장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선남자 선여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공부를 어른 수업, 인간으로 선장하여 인간 구실을 배우는 어른 수업 공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보살 수업인데 선남자 선여인이 되었으면 그것이 최종 목적지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경전에서 선남자 선여인은 시작이에요. 어떤 조건이냐면 인간 완성, 수행을 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춘 게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시작점에 제대로 선 것, 이것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봉사 수업이에요. 붓다스쿨 기본 커리큘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특별 커리큘럼으로 비정기적인 다양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띠 수업, 어른 수업, 보살 수업, 봉사 수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1대4 인연을 요약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24년에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OKR로 정리해 봤어요. 일단 목적인데요. 목적은 당연히 붓다스쿨의 학생으로서 매일 수행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2024년에는 목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돕고, 그리고 주변을, 가족들을, 그리고 세상을 돕는 수행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마나 열정적이고 힘있게 강력하게 수행에 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반드시 지속 가능하게 내 삶에 어떻게 습관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나와 세상을 돕는 수행자의 길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는 아니지만 지속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을 2024년에는 반드시 드리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붓다스쿨에서는 이런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주제죠. 1대4 2년의 과정을 이해하고 각각의 커리큘럼이 필요한 이유를 자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4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1대4 2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묘법연화경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범위를 더 넓혀서 파리, 모기, 돼지, 새, 그리고 아기와 지옥 중생들, 이런 만물들, 저 목탁과 돌, 나무, 이런 법성이 있는 미생물들까지, 만물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묘법연화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만물은 이미 자신의 나름의 노력으로 인간 완성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을 불교 용어에서는 성불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은 더 같이 중립적인 표현으로는 인간 완성의 길을,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꽃피우는 길을 이미 걷고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 붓다의 눈으로 본 만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완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 1대4 인연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젊은이들은 1대4 인연, 궁극의 목적, 완성, 이런 표현들을 딱 듣잖아요. 그럼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가슴이 안 뛰면 젊은이가 아닌 거예요. 원래 젊은이들은 항상 유혹을 쉽게 당하잖아요. 진리에도 유혹을 쉽게 당하는 것이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궁극에 이른다, 완성에 이른다, 여기에 매혹되어서 무작정 아무런 지도도 없이, 암도 없이, 이해도 없이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자감이라고 하거든요. 충분한 정보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본인은 완성에 빠르게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1대4 인연에도 공부 순서가 있어요. 무작정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1단계는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미 어디를 다쳐서 약간 불편해져 있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태어날 때처럼 표준 모델로서 새 거의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보다는 활력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사실은 다리를 좀 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일상에서 활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건강하지는 않지만 활력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활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몸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안 되면 수행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못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두 번째, 정신이 성숙해야 돼요. 정신이 성숙하다는 건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나쁜 일이 있을 때 남 탓을 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자기가 혼자서 기분이 나빠지지 않듯이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존해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무엇인가 다른 대상에 의존해야 그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존재에 대한 의존성 없이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의존성인데 이런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건 육체가 활력이 있고 정신이 성숙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존재를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 됐다. 성인이거든요.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신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1단계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됐다. 좋죠.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에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책임지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지를 못하면 이런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얘기를 했어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입고 자기가 잠자고 하는 이 경제 생활을 자기가 책임을 못 지면 그걸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잘 지는 것,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어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성에서 벗어나면 이런 존재를 경전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존재가 수행하기가 딱 좋을까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다른 모든 것들이 여유가 있어도 아파요. 건강을 책임을 못 졌어요. 건강은 어른의 매너거든요. 근데 건강을 책임을 못 졌어요. 그러면 체력이 안 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수행을 못 해요. 건강은 한데 정신적으로 의존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반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수행을 못 해요. 정신도 건강해. 육체도 건강해. 근데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비가 없어. 그래서 공부하러 못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을 상징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유인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런 여유를 가지는 것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한다. 사람 구실한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1단계에 온전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 2단계에 사람 구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2단계까지 잘 하시면 선남자, 선여인이 됐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남자, 선여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불이심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범부에서 보살이 돼야 돼요. 원불이심은 되게 단순한 방향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남자, 선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생존을, 나의 평화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 전환인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장 실천하지는 못해도 그게 일단 좋아 보여야 돼. 그게 부러워야 돼요. 그래서 원보리심, 세상을 돕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원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는 선남자 선여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 보살이 되어야 된다. 4단계는 이제 원보리심을 일으켜서, 이게 뭐냐면은 이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 멀리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거기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4단계는 이제 거기를 가야겠죠. 근데 거기를 가는 여정을 요약하면 뭐냐면 그냥 세상을 돕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살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인간 완성의 길의 핵심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줘서 세상을 돕는다. 뭘 가지고 계세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제보시와 무해보시와 법보시. 그런데 제보시도 수명을 주는 것이요, 무해보시도 수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수명을 넘어서 생명이죠. 그래서 무해보시의 지극한 무해보시를 목숨을 보시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피 한 잔, 짜장면 한 그릇을 선물하는 건 생명을 보시하는 거 아닌가요? 수명을 보시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기에는 시간, 내 수명과 내 생명을 바꿔서 돈을 얻은 거거든요. 우리는 돈을 그렇게 벌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짜장면 한 그릇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내 생명을 태워서 내 생명을 바꿔서 돈과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담긴 그 돈으로 돈을 직접 선물하든 돈으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선물하든, 이것은 뭘 선물한 거냐면 그 물건을 선물한 게 아니라 내 수명, 내 시간, 내 생명을 선물한 거예요. 누군가가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을 수행자에게 공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행자는 정말로 직접적으로 그 밥 한 그릇에 의해 하루의 생명이 늘어난 겁니다. 수행자들은 그렇게 공양받는 보시물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행자는 그 공양받은 생명을 바탕으로 본인의 온 삶을 바쳐서 1대4 인연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보시도 수명을 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해졌을 때 무해보시기의 완성인 생명을 보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건 가장 하찮은 것에서부터 가장 소중한 것까지 사실은 전부 다 차례차례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 기쁘게 주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것이 보살의 삶이고 이것이 행보리심의 실천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요약하면 결국은 봉사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1대4 인연의 4단계가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기부와 봉사가 그렇게 어렵느냐?
기부와 봉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느냐? 왜 어려워요? 그 일이 어려워서 어렵나요? 아니요. 누군가에게는 초코파이 하나 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구는 아까워 죽겠어. 누구는 초코파이 하나가 아니라 초코파이 공장을 줘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초코파이 하나가 그래 아깝다니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아깝지 않게 내 것을 줄 수 있는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량을 벗어나는 한 걸음 더의 무엇인가를 세상에 주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용량이 커지는데, 용량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 저항감을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계속 어려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보시할 때 초코파이 하나 보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어려워요. 나중에 쉬워지죠. 근데 2개 하려고 그러면 또 어려워. 쉬워집니다. 3개 하려고 그러면 또 어려워요. 이게 커지고 커지다가 초코파이를 이 나한전에 가득 채울 만큼 보시를 하려고 그러면 쉬워진 거예요. 그런데 나한전에 가득 채우고 밖에 하나 더 있는 그만큼 하려고 하면 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주는 연습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목숨을 보시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보시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됐다.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성불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4단계 행부리심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완성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한 보살의 수행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4 인연을 공부하는 것은, 여정은 항상 순서가 있어. 톨게이트 안 지나고 만남의 광장 못 가요. 자꾸 만남의 광장부터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톨게이트 지나서 만남의 광장 지나가지고 천안휴게소 가는 거지 못 가요. 갑자기 천안휴게소부터 못 간다니까. 그리고 거기 지나야 산청 오는 거예요. 순서라는 게 있다니까요. 정류장이요. 맨 처음에 육체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이 성숙해져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자꾸 여기까지 건너뛰고 수행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였는데 성과가 안 나고, 시간을 들였는데 애를 썼는데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효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사람 구실까지 잘해서 선남자 선녀인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원보리심을 딱 일으키잖아요. 그럼 원보리심이 쉽게 일어나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 근간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행보리심, 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주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모든 것을 주라 그러면 어렵죠. 그런데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인연 닿는 사람에게 기쁘게 주는 연습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해요? 에이, 할 수 있어야죠. 어차피 집 커봐야 뭐 합니까? 눕는 건 요만큼 눕는데 나는 키라도 크지. 키 작은 분들은 어차피 공간도 요만큼밖에 차지를 안 하면서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먹는 것도 무슨 뭐 밥 10그릇씩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새끼 먹으면 새끼에 밥 1그릇씩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거보다 산처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산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이만큼을 다른 사람한테 못 주면, 그러면 어떻게 인간 완성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의 여유를 가지는 게 시작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존이 어려우면 수행이 어려워요.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수행을 못해요. 나의 것을 남에게 못 준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주면서도 실제로 자기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뺏기는 것처럼 경험을 해요. 겉모양은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편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럼 기쁜 경험이야, 안 기쁜 경험이에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저항감이 생기냐면 자꾸 내 걸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 이게 뭐냐면 보살의 길을 가는 악셀레이트와 악유의 길을 가는 브레이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행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준비라는 건 뭐냐면 여유가 생기면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 변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요, 2024년에는 일대사 인연을 자각했다면 이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 마음의 날개가 꺾였지만 오늘 법문을 인연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일으켜서 마음의 날개를 펴고 미루지 않고 일단 당장 하루 10분이라도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습관 설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거창한 걸 바라서 그래요. 팔굽혀펴기 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팔굽혀펴기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몇 개씩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한 개? 네. 봐보세요. 제가 좀 힌트를 드렸더니 좀 작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누가 한 개씩 하려고 그래요. 헬스장 일단 끊고 보잖아요. 그것도 한 달치 끊어요? 1년치를 끊어요. 일단 뭐 운동은 장비빨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PT를 1년치를 끊어요. 네. 그러고 이제 안 가죠. 심리적으로 압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습관을 들일 때는 씨앗을 심는 기분으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의 습관을 들이고 싶으시면 뭐 화장실 가기 전에 푸시업을 3번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문 열고 방에 들어갈 때 푸시업을 3번만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습관과 연결해서 3번만 푸시업을 하는 습관을 딱 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되면 4번이 쉬워져요. 5번도 쉬워져요. 이렇게 습관은 자라나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생장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대4 인연을 이루는 공부는 제가 표준 시간으로 제시하는 건 2시간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2시간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 10분이라도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2시간씩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다. 이미 습관이 되었다. 그럼 2시간 해야지. 3시간도 하시고 4시간도 하세요. 더 늘리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마음의 날개가 꺾인 상태에서 게으름을 극복하고 다시 새해에 공부해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일단 10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않고 미루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이 안 좋아서. 근데 그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게 기분이 안 좋아. 시작할 만한 기분이 아니에요. 시작할 만한 기분이 아닐 때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면 돼요. 그럼 극복이 됩니다.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미루지 않고 당장 1월 1일부터
하루 10분이라도 공부 습관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하고 일단 짧은 공부 습관을 만들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습관을 잘 가꿔서 농사를 짓듯이 잘 가꿔서 발화하고 그리고 싹을 잘 이 물 주고 애껴가지고 잘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공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간 관리를 배워야 돼. 제가 이제 어른 수업 책을 서서히 천천히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쓰는 책은 처음이에요. 항상 책은 보름에서 한 달이면 나오는데 어른 수업은 길게 쓰고 있어요. 근데 어른 수업의 레슨 제로에 해당되는 게 시간 관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1%도 바꾸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뭐라고 묘사하냐면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자신의 삶이 게으르대요. 너무너무 바쁜데 지루하고 게으르대요. 이 2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바쁘다는 건 무엇의 증거이기 때문이냐면 게으르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바쁘지가 않아요. 시간 관리가 되는 사람은 반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여유가 있대요. 그런데 대신 치열해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남들이 보기에 그래요. 그런데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자신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관리가 되고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무조건 여유 시간 2시간을 확보하셔야 돼. 2024년 안에. 그러려면 시간 관리 배우셔야 돼요. 악성 시간 좀 자신의 삶 속에서 버리세요.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버리셔야 돼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그런 데다 낭비하시면 안 돼. 낭비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정리해서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인 1대4 인연을 이루는 여정을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한다.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제가불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절대로 불교 공부에 2시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워라벨이라고 하나요? 그럼 공부하고 맞추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스라벨이라 그래야 돼요? 이 스라벨이 무너진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업무를 보고 출퇴근을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공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주고 2번째, 가족관계에 지장을 줘요. 그러면 안 돼요. 밸런스를 맞추고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2시간 이상은 하면 안 돼요. 2시간까지. 그런데 기준이 틀려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가자거나 아니면 은퇴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8시간까지 늘려도 돼요. 공부 시간을. 사실은 8시간까지 늘리는 게 건강해요. 왜냐하면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8시간을 본인의 본분사를 위해서 투자하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치 우리 몸의 온도가 항상성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나빠지듯이 우리의 당 수치가 항상성을 잃어버리면 질병이 생기듯이 우리의 심리적인 본분사를 위한 시간 투자도 항상성을 잃어버리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시간을 공부를 하던 것들을 이제 관심사를 조금 더 확장해서 가치 있는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공부 시간표를 좀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퇴를 하셨든 출가를 하셨든 아니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든 상관없이 1대4 인연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궁극의 목적이니까 제가 무슨 저희 부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만나러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모든 것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완성하라. 인간 삶의 목적을 완성하라.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돕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종교 지향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2시간은 2024년 안에 꼭 확보한다. 이런 핵심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결과물로 내놓으시라. 그 2시간을 공부하는 연습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여유 시간 2시간은 확보하시라. 이렇게 핵심 결과물 3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사람이 죽을 때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불안한가? 죽기 전에는 죽기 싫어서 불안하대요. 그런데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죽기 싫은 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그거는 더 이상 불안의 이유가 안 되죠.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 불안의 이유가 바뀌는데 너무 후회가 돼서 인간의 삶은 정말 이상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각장치인데 자신이 살아온 무한한 삶을 잊어버리고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 딱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죽는 순간 슬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마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죽고 나면 어떤 후회가 드냐면 이번 생도 내가 또 이렇게 낭비했구나.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무한히 결심해놓고 이번 생도 또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하등 쓸데없는 것을 쫓으면서. 그래서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눈물이 난대요. 그런 불안, 후회로 인한 깊은 불안감을 경험을 한다 그래요. 열심히 산 사람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도. 왜 둘 다 이런 후회가 될까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쓸데없는 것을 쫓으면서 살았으니까. 이번 생도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번 생도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 아니라 자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구나. 이번 생도 세상을 돕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구나. 입보살행론의 그 개성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내가 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출산의 고통을 안겨준 것. 이것처럼
피해를 끼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후회를 다 한다 그러거든요. 2023년에 죽음의 날이잖아요, 오늘이. 2024년에 새롭게 태어나기 전 2023년 마지막 한 해가 죽는 날, 오늘이 그날이니까 마음의 날개가 혹시 꺾이셨다면, 사실은 저하고 인연 닿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부지런하게 하늘을 날고 계실 수 있죠. 일대사 인연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실 수 있죠. 오늘은 마음의 날개가 꺾인 분들을 바라보며 그분들을 위해 하는 법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에는 제가 일부러 올바른 초점과 행동 설계의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힌트로 삼으셔가지고 이 OKR 기법 가지고 2024년 1년 동안은 내가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24년에도 열심히 살려고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책이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이 좌선이 내 삶의 마지막 좌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법문이 제 삶의 마지막 법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뉴스 나갈 수도 있거든요. 원빈 스님 죽었다 이렇게. 2024년에는 일대사 인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꼭 자각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각,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 이해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건 쿠키 영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